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지만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에서 나는 행위가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차와 같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주님께 고하고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없고 용기 없고 담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읽고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가난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것을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잠깐 뿐임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조공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의 기교나 웅변으로 이 말을 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삽입된 내용같이 보여집니다. 본래 이 야고보가 전하려고 하던 내용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려고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주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시다가 이 1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아마 유대인들이기는 해도요 믿지 않는 부한 사람들에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한 자들이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대에 부했던 바리새인들도 아마 이 내용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치부하는데 아마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면요.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엄중하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주님의 이 설교를 듣고도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네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돈 벌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죽을 때 되면은 회개한 강도처럼 믿음으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마음 속에 재물에 마음이 잡혀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주님의 이 교훈을 오히려 비웃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런 돈을 추구하고 이미 부유해져 있던 그런 사람을 두고 야고보가 특별히 지금 1절과 6절 내용 속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는가? 세상의 부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요. 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좋은 집, 큰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아마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크면은 공장도 아마 크게, 사무실도 크게, 빌딩 좋은데 아마 그렇게 자꾸 외형적으로라도 남들이 볼 때에
거창하고 우러러볼 만큼 그렇게 크게 짓게 되겠지요. 그렇게 지으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룬 업적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 4장을 보시겠습니다. (1239페이지) 다니엘 4장.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 위대한 왕을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웅장한 바벨론 성도 짓고 왕비를 위해 가지고 그 사막에 물을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 정원도 만들 만큼 위대한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자랑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 재물, 이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유용한 데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데 남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실질적으로 다 투자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어서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성공을 해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큰 돈을 벌어도 내 능력으로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얻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아마 이렇게 정말 이거는 우리 손으로 이룬 거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백성이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을 특별히 경고를 사실 했습니다. 우리 중에
큰돈 벌어가 그렇게 자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큰 기업이나 정말 이름이 세상에 이름 날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야 하고 아마 자자손손 그거를 아마 알리려고 사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다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게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가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으면은 능력 주신 분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내 탓이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만에 빠지게 되니까 그 부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를 가진 사람들은 부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왜? 가난하면 하늘 쳐다보고 도와달라 그러지만요. 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도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지금 이 땅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가능성보다는 책망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의존하지를 않죠. 왜? 자, 돈 있으면은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다 있고, 돈 있으면은 편안하게 살고, 돈 있으면은 좋은 병원에 가고, 돈 있으면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게? 돈이 결국은 신이죠, 사실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모든 것을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보이는 물질이 훨씬 더 편리하고 자기를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그 생활에서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 자들은 장차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요. 고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통곡을 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주님이 나중에 벌을 주실 때까지 만일 우리가 고집을 그대로 피우다 보면은 그거는 돌이킬 방법도 사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지금 배 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일 내가 그런 부로 인해 가지고 웃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뿐이라고 하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분명히 징벌을 당할 때 같으면 울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난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치고 탈선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돈 때문에 더 방탕해지고, 돈 때문에 더 도덕 개념도 더 느슨해지잖아요. 왜? 사고가 나도 돈으로 다 때운다고 생각할 수 없고, 무엇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요, 자기 마음도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죄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에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장차는 추리게 되고 화가 있고 지금 웃는 너희는 앞으로 애통하고 우울날 이 분명히 있다. 왜?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재물에 붙잡혀 살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 앞에 가서는 나중에 청지기로서의 그 삶에 대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부어준 그 재물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가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리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자, 이 땅에 내가 재물을 계속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내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대뿐만 아니라 손자대 3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만일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에 남겨놓은 이 모든 이 물질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도 먹고 녹도 쓸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둑이 가져갑니다. 자, 야고보서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법을 발표하신 그 내용과도 같다 그랬죠. 하늘나라의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내용입니다. 그게 천국 나라의 율법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워가지고 여기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지금. 6장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내용하고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다가 차곡차곡 저축하겠죠. 세상에다. 옷은 좀 먹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음식들은 곧 쇠퇴가 없어질 것이고 돈은 도둑놈이 가져갈 것이고. 자, 이 땅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없어지는 일들, 좀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다 쓰고 죽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평생을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모아놨던 돈을 누구 빌려줬다가 홀라단 다 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모았는데 한순간에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다고요. 여기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의 물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을 하늘에다가 저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다 저축을 해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는 어쨌든 땅 사고 재물 넣이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저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기억잘 안 나세요? 주머니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외출할 때 하고요. 한 500만 원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서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요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온 마음이 가서 이렇게 사고 못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질 따라 마음이 가면은 물질을 하늘에 보내놓으면은 내 마음도 하늘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 물질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려고 하면은 물질은 내 손에 잡고 있고 마음만 하나님께 옮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뭐 하루에도 뭐 3,000명씩 구원받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은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물질을 하나님께 다 옮겨놓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물질은 하나님께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꽉 차버린 거잖아요. 그게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설령 능력 주신다고 그 능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능력은 물질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비례하는 거라고. 이제 헌신하는 것에 비운 만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잡혀 살면은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천국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는데 내 사랑하는 구원받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천국 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곧 그곳에 간다. 천국이 훨씬 더 가깝지요. 가족이 가 있는 그 천국에 나도 간다고 생각하면은
내 가족 중에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을 때 하고요, 내 가족 중에 분명히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도 땅에서 멀어지고 하늘로 더 가까워진다고.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로켓에다 실어가 보내면 가능할까요? 네? 대륙간 탄도탄에다가 뭐 재물을 실어가 보내면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그 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이 이야기와 이 야고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시면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이 구절만 만일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한번 다시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여, 나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내 수중에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아두는지도 모르면서 이 구절 다 외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되물어가지고 제대로 주님께 배워가지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어느 날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러 보니 내가 땅에서 보내놨던 그 보화가 그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 내 재산 교회 몽땅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용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죽을 때도 가져갈 수는 없지요. 그런 데는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놓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 그걸 사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거를 땅에서부터 하늘로 전송해가 보내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19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아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1절을 보시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몹시 고민이 됐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주님께부터 이 교훈을 직접 들어도요, 마음에 근심이 될 뿐이지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지요. 자,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지금 재물이 많으냐? 그 재물은 하늘에서 준 것이니 하늘에서 너에게 줄 때는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봉사자들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그네들을 위해서 쓰도록 주었으니까 너는 통로가 돼야 되지. 그거를 왜 네가 끌어안고 있느냐.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를 찾는 방법은 내 재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내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보내는 데. 내 수중에 1년 동안에 돌아온 돈이 얼마며 이거를 어떻게 내 보내느냐. 옷 사 입는데, 음식 사 먹는데, 못 내는데. 자,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를 버는데 돈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지요, 대부분. 그런데 그 항목을 한번 자세히 보라고요. 이 항목 중에 정말 성경에서 쓰라고 한 곳에 쓴 것이 얼마며 쓰지 않아야 될 때 낭비하는 것은 얼마며 이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가 점검하고 살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참막게 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지지라도 못 살고 좀 잘 살아야 뭐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살 텐데 내가 뭐 줄 거 없고 내가 뭐 베풀 게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나를 지금 부러워하지도 않으니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해도 힘이 없다.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지가 예를 들어서요. 한 10년이나 한 20년 지났는데 구원받을 그 당시 내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구원받고 10년, 20년 지난 지금도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물질적인 축복도 반드시 해주신다고요. 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그저 주시지 않겠냐. 그 내용 속에는 이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기독교 2000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원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왜?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서서 수중에 돈이 없는 것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요. 부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줌으로 자원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베푸는 것도 없는데도 그저 수입은 전부 다 나를 위해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쓰는데도 내가 느끼기에도 이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어요? 인색에서 그런 겁니다. 인색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 재택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서 그러잖아요.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나는 내 수중에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색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남들이 왜 나를 좀 도와주지 않느냐.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남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든 사랑을 베푸는 것이든 전부 다 받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38절입니다)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하면은 예 하고 주면 되는데 줘보면 나는 뭐 먹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내가 가진 전부 다인데 이거를 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일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이니까요, 주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느 날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면 정말 이 약속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풍족한 중에 나누어주는 일도 있지만은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내 눈앞에 드러났을 때는 내 양심이 내가 이거 아끼지 말고 이거를 좀 저 사람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흔들어가지고, 그러죠. 여기도 흔들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더 많이 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우리 중에 고아나 과부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해 가지고 쓰도록 성경이 사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기다려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는 것도 사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만은 구원받은 횟수가 벌써 뭐 거의 한 반세기 좀 이제 저도 이제 지내가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 뭐 있던 직장도 버리고 뭐 어떻게 주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다 보니까 떠나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계속 오는데, 내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구절을 깨닫는 것처럼요, 그 구절을 붙들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기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그걸 걱정하고 있은 거예요. 당장 끼니가 없고 당장 뭐를 아이 뭐 어디 가서 뭐 돈 100원 그 돈 100원도 줄 형편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니까요, 마음에 이제 저울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마음에 저울질 되는. 근데 그 말씀을 100%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때도 120% 정도는 붙들은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왔는데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예? 그런 건 사실 잊었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질 일이니까. 그러고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부분 갖고, 먹고 마시는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내 입에서 기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손에 잡고 있던 걸 놓으면 다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이제. 야고보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라는 것은 다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옷이라는 것도 결국은 좀 먹고 말 것들이고, 금과 옷도 이 땅에다가 저축해 놓은 것은 옷도 좀 먹고 음식도 다 동록에 쓸게 되고 다 쇠퇴해질 것이겠지만은 이 땅에 없어질 것, 썩어지고 부패할 이 재물을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해 놓으면 이거는 썩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에게 되갚음이 사실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 널려있는 게 재물이고 널려있는 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있고 소가 있는데 그 많은 양들과 소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 선택받는 거잖아요. 선택받는 거라고요. 이 땅에 많은 돈들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그 중에서 얼마를 드리게 되면은 그거는 선택받는 거지요. 그 선택받는 것을 성경에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것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가 되어버리면, 내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한 것이지만은 그 불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택되게 되면은 그거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샀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전체를 성경하는 말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영이 구원은 받기는 해도 우리는 이 육체를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우리 관심은 이 육체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속 사람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다 보니까 그 육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물질을 더 가까이에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따라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처음에는 바리새인같이 그 당시에 구원받지 않은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요,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되려고 한 것은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자, 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그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4절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쌓았는가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 부자가 그저 부자 된 게 아니고 재물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노동을 착취한 거죠, 사실은요. 월급 줄 것도 떼먹고, 네? 부도났다고 떼먹고 안 줘버리고, 100원 줘야 될 것도 50원밖에 안 줘버리고. 그 옛날에는 기업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농사 짓고 살던 세상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도 품삯도 안 주고 그 품삯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품삯 모아가 부자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남의 거를 빼앗았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마땅히 줘야 될 거를 주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중에 벌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근데 대부분 기업가들은요, 가난한 노동자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지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삯 못 받은 사람이 하늘을 향해 가지고 우리 사장이 나한테 지금 돈 떼먹고 돈 안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일 호소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삯 안 준 고용주에게 죄를 묻는다. 그 얘기는 죄를 묻는다. 그러니 그런 돈, 마땅히 줘야 될 품삯,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내가 치부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큰 악이 된다. 더 큰 악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으대요. 일확천금을 모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뻥튀기 하듯이 갑자기 돈이 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일확천금을 기대해서 안 됩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모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깡통 차는 거잖아요. 다 깡통 차는 거. 그 성경대로 합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아닌 공짜로 얻는 것, 요행을 바라가 갑자기 무슨 큰 돈 버는 것, 이런 것에 절대로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관심을 둬서 안 돼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지되 해서는 안 될 직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직업이 있다는 것.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은 주로 목축하는 일이나 농사일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농사 짓는 일이나 목축하는 일은 내 먹을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내 수고한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일들, 의사가 되는 일들, 그거는 분명히 남에게도 도움이 되죠. 성경대로 내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들이 어디 돈 좀 집어넣고 갑자기 무슨 주식이 이만큼 풀어가지고 내 부자 되는 동안 남들은 다 깡통 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직장을 택하거나 그런 일들을 구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분명히 징계받습니다, 그거는요. 그래, 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뭐 큰 돈 벌 것 같은 생각, 아예 그거는 시도도 안 해야 됩니다. 시도.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만,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건축허금 내라는데 복권 하나 사가지고 빵 터지면 내가 그걸 몽땅 다 낼 텐데 그런 일은 평생에 안 생기니까요. 꿈도 꾸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이 궁해가지고 복권 당첨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행 바라도록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행도 안 되지만은 내 수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들이 있으므로 내가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그 돈 가지고 자동차 사고 그 돈 가지고 옷 사고 부유해졌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갚으신다. 그 얘기잖아요. 갚으신다. 만군의 주에 지금 들렸다. 만군의 주에 귀에 들렸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화평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만군의 주 하는 표현을 하죠. 만군의 주. 이 주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아도나이, 주라고 사실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그 명칭이 신약 성경에 번역되면서요, 이거를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주라고 번역자들이 옮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는 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주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는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말라기 내용 속에는요, 매 장마다 만군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일장 6절입니다.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즉 만군의 주가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 다음에 8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전부 다 이 말라기 내용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즉 만군의 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화평이신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네? 만군. 한자대로 하면 만군의 하나님.
킹 제임스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킹 제임스역은요, 만군 하나님을 사바옷 이렇게 되죠. 사바옷. 영어 사전에도 이 단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영어의 이 뜻은 옮길 말이 없어가지고요, 본래 히브리 말에 옮길 단어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이 단어가 사바가 아니고 세바옷 이렇게 돼 있어요. 세바옷.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이 발음을 이게 사바옷 이렇게 지금 옮겨놓은 거죠. 사바옷. 그러면 세바옷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 말에 이 세바옷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뭔데 영어로 옮기면서도 킹제임스는 이거를 이 음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이 영어의 이 사바옷이나 이 히브리어의 이 세바옷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만군하는 말은 글자가 들어보면 뭐겠어요? 많다는 뜻이겠죠. 많은 뭡니까 이게? 군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많은 군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그의입니다. 그러면 그 군대라는 게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거냐? 이 세바옷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사람 군대, 첫째는 사람의 많은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군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하나님은 구출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민수기를 보세요. 삼 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싸움에 나갈 이 표현이 그 뒤를 보면은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계속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뭐 속에 들어있겠어요? 그러면은 군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그리스도의 군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새로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많은 군대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필요합니까? 싸움을 위해서 필요하죠. 누구와 싸워야 되겠어요? 적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악의 권세들, 세상에 악의 권세들이 있고
공중에 이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싸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싸울 사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바옷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누가 보면 내용도 하늘에도 뭐가 있답니까?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이든지 벌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바람이든 광풍이든 번개든 이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군대 속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그늘이시고 군대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는 천체 속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보통 하늘의 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스트라는 단어를 지금 써놨거든요. 물론 어떤 단어는 army,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들, 이 heavenly host라는 거는요, 하늘에 있는 천군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또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광풍이든 번개와 천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군의 주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이 군대를 다스리는 이 만군의 휘에 품석을 주지 않는 이 품꾼들의 품석 주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만군을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이 사람들이, 혹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큰 징계의 수단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5절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재물을 가지고 만일 육신을 위해서만 계속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 잘 먹여가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결국은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살쪄가지고요, 심판받을, 더 큰 심판받을 증거밖에 사실 없다. 그렇잖아요. 왜? 풍채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생겼으면 뭐를 생각하겠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거다 먹어가지고 저렇게 우리는 다 못 사는데 남의 걸 뺏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살이 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는 다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드렸냐를 보지 않습니다.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드리고 남은 것이 얼마냐. 그러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계를 마주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부자들이 풍족한 주석 속에서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는 가장
작은 동전 2개, 2랩돈만 지금 땡그랑 하고 넣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원 넣었을지 모릅니다. 20원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 그게 많은 돈이냐고요. 요즘 10원짜리 20원짜리 뭐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물건도 없다고 완전은 10원 20원 하는 물건도.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 다를 넣었으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자는 내고도 여전히 차고 넘치지요. 자 100원 가지고 있는데 100원 다 낸 사람하고 재산이 1000원 있는데 100원 낸 사람하고 200원 낸 사람하고 200원 낸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더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은 누가 더 많이 냈어요? 100원 가지고 100원 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더 많이 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남은 것이 얼마냐. 그 왜 남겨놨냐고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자, 옷이 2벌 있습니다. 뭐 3벌도 있을 수 있고 10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내가 이거를 사치하지 않고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서 내가 벗어줄 만큼 되는데 꼭 단벌 신사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많은 것 속에는요 안 쓰고 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안 쓰고. 살 때는 이 눈에 유혹을 따라가 사놓기는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입고 넣어놓은 신발도 있고 넣어놓은 옷들도 있고 넣어놓은 접시도 있고 넣어놓은 책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샀어요 그거는요? 예? 주부들은 전시용으로 사고 남자들은 책을 왜 사요? 진열장을 채워놓기 위해 사는 거라. 그 진열장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다 읽은 책이 몇 권 되겠어요? 큰 멋있는 사전들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사지만 옛날에는 유행이 브레테니카 사전 사는 거 있죠. 그 원서로 된 그거를 진열장에 쫙 사실은 영어 하는 사람도 읽어보려고 하면 골치 아파 못 읽어요.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원서로 된 거를 그거 읽고 해석해가지고 알아볼 만한 사람이 몇천이겠어요. 그거 왜 사요? 남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 멋있는 책도 진열장에 있으므로 그걸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책이나 가구 사는 것, 접시 사는 것 그게만 있겠느냐고요. 결국은 우리는 자랑하고 사치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사서 버리는 것도 너무 많고 한 1, 2년 동안에 안 입으면 평생 가도 안 입습니다. 그런데도 걸려있고 신발도 그대로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답하기 어려우면 지금부터 다 정리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거.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6절 너희는 그 부자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느냐? 이 사도행전의 이 의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야고보도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계급 높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부자들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잖아요. 부자들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 7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는 지금 앞에 수신자들, 즉 부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화제를 바꾸어가지고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로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특별히 참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아라, 참아라 그랬잖아. 참아라. 가끔 물어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참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니 언제까지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한 달만 참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참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참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 받을 일도 없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 살기가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적당하게 비유 맞추는 말도 해야 되겠고, 아니 장사하면서 그래 뭐 고집고대로 세금 보고 다 해가지고 이걸 언제 돈 벌겠나 싶으면 그 적당하게 또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사람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뭐같이 보입니까? 저 바보 같은 것들 봐야죠. 아니 누가 그거를 지가 뭐 정직하게 한다고 누가 봐주냐? 그저 뭐 법에 안 걸릴 정도로 적당하게 살고 하면 되지, 이렇게들 유혹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만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거는 박해받는 거예요. 왜? 같은 직장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야, 이 공또인데 니하고 내하고 둘이만 하니까 갈라쓰자. 공또이니까, 장부상이 공또이니까, 공짜로 생긴 거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둘이만 모른다 해보면은 이게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라. 핍박하고 박해하기 바보 같은 게,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돈이고 이거는 니하고 밖에 모르는 돈인데, 그렇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실 유혹될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고집고대로 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항상 왕따 시키지요. 저놈하고는 앞으로 이야기 안 돼. 저놈하고는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인원도 하지 말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이제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살았고 죽음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는 거 언제가 잘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있으라.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했던 만큼 나중에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억울하게만 생각하실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자, 참는데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야고보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른 비.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 이거는 이스라엘 농사 짓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지요. 우리하고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모내기를 하는 나라지만은요. 그리고 못 심는 철이 한 5, 6월달 그 무렵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지중해성 기후가 이렇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죠. 언제 비 옵니까? 겨울이 시작하려고 하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오는 비가 전체 강수량의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들어서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종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이때 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는 이른 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른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기후를 잘 기억을 하셔야 이게 이른 비가. 그럼 늦은 비는 언제냐? 10월이나 11월 달에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추수하는 때가 3월이나 4월이거든요. 추수를 만일 5월달쯤 한다고 하면은 3월달이나 4월달에 내리는 비는 이게 봄비인데 이거는 한 15%밖에 되지를 않는답니다. 비 강수량 전체로 보면은.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3, 4월에 있는 게 우리가 이른 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파종을 하고 그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비입니다. 생명의 비. 그러고는 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3월, 4월이 되면은 잠깐 또 비가 오죠. 그러니 뿌려놓은 이 곡식들이 마지막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을 뻔했는데 마침 비가 와줘가지고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을 처음 뿌릴 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이른 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구원받을 때겠지, 처음에.
성령이 처음 내리던 오순절 때가 사실은 이른비가 시작될 때가 그때라는 이야기잖아요. 오순절 때. 그러면은 오순절 날 내렸던 그 하늘에 내리는 그 성령의 단비가 그걸로 다 안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주님이 가까울 때는 뭐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늦은 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님이 가까워질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구약성경 속에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요엘 2장 23절입니다. 23절.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런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런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 겨울이 시작하는 가을비고 이거는 봄에 내리는 비겠죠. 봄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따라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비가 두 번 와야 되는데 이런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사 14절이 보십시다. 14절. 13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았지요.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결실하려고 그러면 비가 또 한 번 더 와야 되겠죠.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있는 걸 두고 해야 하고요.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성령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게 결실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결실의 비입니다. 마지막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바짝 태양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바짝 말하는 게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영하고 저 사람도 영하고 내 형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마치 곡식에게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여름하고 똑같죠.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저 태양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뭐입니까? 비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박해하는 저 인간들 하나님 빨리 안 잡아가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비를 내려주시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입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 신명기 내용이나 요엘서의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다시 보세요. 이제 7절입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자, 우리도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나중에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니까 은혜에 담비신 이 성령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늦은 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 갖고는.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늦은 비를 기다려. 그 다음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곧 끝난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은 사람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했으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다.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위헌하리라. 답답한 일 생기면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서로 남 탓하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사이 좋은 사람도 여행을 같이 하면 반드시 싸운다 그러잖아요. 왜? 집 나가면은 고생이죠. 고생하면은 남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친한 사람도 여행 같이 하다 보면 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여행합니까? 하늘나라까지 여행하는 순례객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살다 보면 어때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 성경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 짜증스럽고 불평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 그거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도 고난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도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받았을 때 참았던 것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너희 지금 신앙생활에 모델 케이스로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 성경 속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욥 이야기가.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사실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았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일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는 필수적인 것이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믿었는지 대충 믿었는지 그것도 한번 검증은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짜도 나올 거고 분명히.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고난의 결과는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의 결과는 뭡니까? 상급이고 상속받는 거잖아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지만은요, 고난의 결과는 상급입니다.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고난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상급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망합니다. 불평하잖아요. 그 말은 나는 천국은 가되 고난은 받지 않으므로 나는 상은 받지 않고 기업도 받지 않겠습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장차 얻을 유업, 기업, 상속받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는 상이고, 고난을 안 받아도 그저 쉽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렵다면 얻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난은 복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고난을 많이 받고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내용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봐야지.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제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십시다.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는요, 뭘 해가 왕노릇합니까? 그게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이니까, 땅을 다스릴 권한을 받는 거니까 왕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분명히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련만 닥치면은 아 뜨거워 하고 달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겠지만은 나중에 상속받는 일,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 앞에 정말 고난과 이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였던 선지자들, 그 중에서 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이제.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래 참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욥의 인내, 욥기 다 읽어보셨죠? 욥처럼 고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할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십니까? 빨리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하고 매일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욥이 마지막에 결론을 얻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요.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냐. 3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자, 여기 지금 가족은 몇 명입니까? 자녀들이 10명이죠. 10명.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앞에 가고 어떻습니까? 딱 배가 됐죠. 딱 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뒀으니 그러면 이것도 배를 주시면 14시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왜 짐승들은 배를 주셨는데 자식들은 다 주겠는데 왜 배를 안 주셨는가? 이왕 축복하시려면 더 많이 주시지. 근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그저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이걸 기록할 때는 욥의 그 인내로 인해 가지고 그가 받은 복이 배로 늘어 배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상급입니다, 사실은. 상급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고난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그리고
욥과 같이 이런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거를 눈여겨보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살도록 부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마 고난을 당해도 욥 같은 고난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주여 당신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니까 주께서 나에게 늦은 비를 주시면 내가 받은 그 생명이 결실을 거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저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결실함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상으로 되돌아옴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육신의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는 사람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3장입니다. 493장.